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름을 보통 부모가 지어줍니다. 부모에게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권한이 있다고 우리는 통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나 또 어떤 때는 목사에게, 어떤 때는 또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그것을 선택해서 자식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부모의 고유 권한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부모에게 이 자식에 대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까요? 아마 그것은 자식이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존재의 근원이 그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통념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의 이름을 친히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라 하니라, 또 하와를 지으시고 하와라 하니라. 나머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니들이 대신 져라 위임을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또 삼손이나 예수님, 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친히 수태고지를 통해서 잉태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고 또 때로는 그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시면서 이제 태어나게 될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보면 강제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름을 계명당했죠.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렇게 신앙적인 이름이 다 바벨론식 우상과 연관되어 있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어간 이름 중에 엘자가 들어가거나 끝에가 야로 끝나는 것은 다 야훼나 엘샤다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 엘이나 야로 끝나게 되죠. 그런데 그 이름들을 전부 바벨론식 우상과 연관된 이름으로 강제로 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원래는 본명이 아니죠. 에스더의 원래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 와서 이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에스더라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죠. 또 요즘에 보면 종종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고 그 이름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 예전에는 사실 부모들이 이 자식의 이름을 너무 대충 짓는 경향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안심, 얼마나 좋아요. 이 이름을 지으려면 좀 그렇게 져야 되는데 말자, 끝순이, 마리, 필남, 또 원남, 다 이렇게 남자를 원한다. 너는 여자로서 여자는 너로 끝이다. 전부 그런 식으로 막 이름을 짓고 뭐냐면 말자 무슨 자 해서 그냥 자자 히히 해가지고 그냥 대충 이름을 막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름이 사실은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 한번 잘못 지으면 여러분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초등학교 때 별명은 전부 이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심하면 막 자존감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막 심적으로 막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있죠. 보통 이제 이름을 숨기고 사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 발각되는 게 보통 두 가지 경우에 발각이 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본명이 드러나요. 분명히 어디 입원했다고 해서 찾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입원을 해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 또 드러나냐 하면 성지순례를 가거나 여행을 가게 될 때 비행기 표를 끊으면 이게 또 본명으로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사 직원이나 이제 가이드 하는 분이 비행기 표를 대표로 끊어와서 나눠준다고요. 그래서 엉뚱한 이름을 부르면 사람이, 우리는 그런 사람 없는데 전부 그러는데 한 사람이 쑥스럽게 그게 나예요 이러면서 이제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비교적 계명이 좀 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이름을 바꾸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이제 특별한 직업을 갖게 되면서 다른 이름을 또 하나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호적의 이름은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하지만 작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필명으로, 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예명으로 각각 자기의 또 다른 활동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일반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작가로, 예술인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도 이름을 이제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게 안 하지만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명을 갖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나 성인들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받으면서 그 사람을 본받고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남을 의미하고 그 이름의 변화가 그 사람의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리고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또 시몬을 베드로로, 그리고 하나님 바꿔준 건 아니지만 사울이 바울로. 자, 이렇게 이제 변경된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름을 바꾸게 된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이름이 참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 이름이 뭔가 바뀌게 될 때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존경받는 아버지, 큰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셨을 때에는 그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사레는 원래 참 좋은 의미입니다. 나의 공주, 얼마나 예뻤으면 나의 공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라라고 바꾸게 되면서 열국의 어미, 이렇게 의미를 바꿔주신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계명의 특징은 뭐냐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름은 한 가정의 아버지, 한 집안의 어머니였는데 이제 한 가정과 한 집안을 뛰어넘어서 열국, 모든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호칭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과 존재와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에게까지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뭐라고 불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면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호적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혈액형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또 특징 짓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형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죠. 여러분 볼 때 저는 무슨 형 같아요? 제가 얼마나 소심한데요, 제가. A형이에요, 저는 A형. 그래서 이제 하는 짓을 보면, 아이고, A형이 그렇지 뭐, 이렇게 느낀다고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 B형이지? 어쩐지 B형 같더라. 이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다. 저 사람은 분명히 AB형일 거야. 하는 짓이 꼭 AB형이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딱 봐도 O형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혈액형이 다 바뀌어요. 예수 보혈형으로 싹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A형, B형, C형은 없죠. AB형, O형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형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 예수 믿지? 우리가 저 사람 A형이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사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지? 저 사람 신앙인이지? 이게 다 특징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듯 우리의 삶도 신앙도 그렇게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15장, 16장, 17장을 한번 잠깐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장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15장의 주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주제가. 자, 16장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저지레를 해버려요.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일으킨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믿음으로 갔다가 또 문제를 이렇게 곤두박질을 쳤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또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앙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사고를 치고 저지를 해서 얻은 일을 복잡하게 만든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다가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사고치고 정신 못 차리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86세. 근데 사실 보통 정상적으로 이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으면 86세면 아들을 낳을 나이예요? 손자를 낳을 나이예요? 조금 빠르면 증손자를 봐야 될 나이예요. 저 같은 경우는 86세면 아마 증손자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앞서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을 낳은 나이가 사실은 이 손자를 봐야 될 나이에 아들을 늦게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비록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긴 했지만 그 아들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예?
이뻤을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렸을 거예요.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아주 홀딱 빠져가지고 뭐래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 또 손자 이렇게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웃으면 웃어서 예쁘고 울면은 미워야 되는데 울어도 이뻐요. 여러분 울어보세요. 얼마나 그게 꼴불견인가. 근데 애들은 울어도 이뻐요. 재채기를 해도 그렇게 이쁘고 자도 이쁘고 자다가 꼼지락거려도 이쁘고 안 이쁜 게 없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16장 16절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 아브라함이 86세 때였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나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17장 1절에 보면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몇 년의 공백이 있었다는 겁니까? 13년의 공백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성경이 모든 사람의 연수대로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86세와 99세를 한 절 한 절 사이에 두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이 13년의 공백이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13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13년이라는 그 기간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그 현실적으로 나온 이스마엘의 정신을 팔리고 있었을 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깝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이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렇게 조금만 더 커주면 그를 통해서 이제 장가를 보내고 또 손자를 보고 그러면 그 손자들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찾아야 될 텐데 이스마엘에게 온통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하 13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행복에 겨워서 정신을 못 차리는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이스마엘에 취해 있으면 안 돼. 이스마엘은 내가 준 축복이 아니야. 이스마엘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번성하는 게 아니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무조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이제 정신 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절 중간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에서 하나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19절에 보면
멜기세덱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또 하갈에게 나타날 때는 나는 살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까? 못 믿고 있다는 겁니까? 못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런 것처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러고 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전능하다니까 내 말로 천지를 지었고 내 말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제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 수준으로 점검을 해서 될 것 같으면 도와주세요 그러고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포기해버리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최대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보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요. 내 머리는 돌이지만 자기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이 돌에 새겨주세요 그러면서 내 머리 나쁜 것의 한계를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는 집안이 씨도 좋지 않고 밭도 안 좋아서 이런 거밖에 안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탁월하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식들을 보면서 은혜 받으면 그런 기도가 나오다가도 하는 꼬라지를 보면 아이고 저거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아이고 저게 누구 닮아서 저러나, 뭐 누구 닮긴 누굴 닮겠어요. 다 뭐 둘 중에 하나 닮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뭐냐면 자꾸 우리 생각, 내 경험, 내 계산 이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계산해서 안 나와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 아멘 붙잡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기껏 이 말씀을 듣고도 근데요 하나님 지금 잔고가 이거밖에 없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누가 반대할 것 같고요, 지금 이걸 누가 싫어하는 거고요, 이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 수준으로 나를 생각하면 안 돼. 86세까지 기다리는 게 너는 네 한계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99세에도 100세에도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자야. 지금 이 전능한 하나님임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99세면 뭔가 새 일을 행할 때입니까? 끝장이 날 때입니까? 고목나무는요 그래도 꽃을 피울 수 있어요. 그런데 99세에 뭔 애를 낳겠어요. 이제는 끝날 나이, 절망할 나이, 포기할 나이, 하던 것도 정리하고 그만둘 나이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한다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절 중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은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후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것을 살펴보면 완전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직역을 한다면 완전한 상태로 되라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궤도 수정을 하라 라는 의미이죠.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완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 그것은 사실은 그가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엇함에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완전케 여겨주신 것이지 그 행함을 보고 완전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완전과는 거리가 먼 행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서 후손의 번성함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그 사례를 바로 왕에게 상납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인간적으로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러고 나서 지 혼자 양 몇 마리 얻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떼부자가 된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느냐고요, 거기에. 또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다시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리이다. 아니, 기껏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라고 해버리면 하나님 약속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지난 16장에 살펴본 것처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또 그 약속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과는 행위로 보면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좀 비슷한 말씀을 좀 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행하여 완전하라.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느닷없이 이렇게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그것을 풀 수 있는 핵심적인 단서는 그 앞에 있는 내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 행위 자체가 완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완전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늘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은 명령일까요? 명령이 아닐까요? 여러분 행하여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다시 언약을 세우자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지금 약속을 하신 게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그죠? 벌써 몇 차례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동등한 입장에서 1대1의 계약이 아닙니다. 항상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파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그 약속을 우리가 약속이나 계약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언약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온전히 붙잡고 살지 못했습니다. 이 약속을 포기하고 파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다시 이 약속을 갱신하자고, 다시 세우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그랬어요. 심심하신 분은 이따 끝나고 집에서 창세기 17장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17장에 보면 13번이나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던 은혜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통해 파기했을 때 처음 세웠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결과는 번성함입니다. 그런데 이 번성함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생각했던 번성함이 아니라 처음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번성함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약속을 통해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4절 뒷부분에 보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던 이름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신 겁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계명이 얼마나 쑥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러면 뭐 자식이 그래도 한 뭐 팔남매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한 아들이 한 8명이나 아니면 그 야곱과 같이 한 12명쯤 낳아둬야 걔네들이 또 12씩 팍팍 낳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 열국의 아비가 될 텐데, 지금 당장은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고 이스마엘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씨가 될 아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놀렸을지도 몰라요. 열국의 애비라며, 너 열국의 아버지라며, 뭐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또다시 이 약속을 붙잡고 씨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모든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국의 아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너와 네 후손에게. 여러분, 열국의 아비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혼자 돛 닦고 혼자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인 후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혈육의 자식이든 아니면 내가 제자를 삼아서 만든 영적인 자녀이든 내가 영적인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것은 나로 인해 태어나는 영적인 생명이 있을 때 그때 영적인 아비가 되고 영적인 어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크게 두 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온전히 바뀌었는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남아 있어서 믿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한계와 수준에 갇혀서 늘 인간적인 저지레를 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갇혀 있지는 않는가? 정말 아브라함으로 내 인생의 이름이 완전히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열국의 아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열국의 어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 영적인 생명이, 영적인 후손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재생산되어져야 되고 계속 번성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떤 영혼이 태어나고 있고 양육을 받고 있고 훈련되고 있고 번성하고 있는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훈련받고 살아가고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